오늘 우리 수요일 저녁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제목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오늘은 이제 15장의 말씀으로 들어왔는데요. 사실 이제 로마서는 거의 이제 끝나는 분위기입니다. 거의 이제 마무리되어 가는데요. 지난주에 저희가 14장 읽으면서 14장 17절에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들려줬죠.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어떤 그 통치의 실제, 그것의 핵심은 먹는 것, 마시는 것, 이런 음식을 가지고서 서로 정죄하고 판단하는 이런 문제가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교회의 본질이 뭐냐, 또는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이 뭐냐라고 물을 때 거기에는 바로 이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다라는 일종의 어떤 바울의 답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내가 주인 노릇하던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런 삶으로 돌아서겠다, 전환을 이루는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런 어떤 통치의 자리에는 우리가 뭘 먹을 거냐, 뭐 마실 거냐, 이거 가지고 싸우는 문제, 그거는 대단히 부차적인 것이고, 핵심은 성령 안에서 의로움을, 또 평안을, 또 희락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하게 된 배경은 바울이 지금 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보냈는데, 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먹는 것 가지고 싸웠잖아요. 또 절기를 지키는 문제 가지고 다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다 부차적인 거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핵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이 구원의 도리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의 이 핵심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래 우리는 의로운 존재가 아닌데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던 백성들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내가 의롭게 되었다는 것, 또 그 의롭게 됨으로 인해서 나와 하나님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지게 되었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도 화평의 관계를 이루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 기쁨이, 희락이 생겨나는 것이고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런 어떤 희락을 누리게 된다, 이거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다, 본질이다, 이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맺으면서 이런 이야기 나눴죠.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그 다음에 부차적인 것에는 자유를, 그리고 모든 것에는 사랑으로, 우리 이렇게 하자, 이렇게 우리가 어떤 삶의 원칙, 우리가 그렇게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죠.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부차적인 것에는 자유를, 모든 것에는 사랑으로. 이게 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일종의 삶의 윤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의 어떤 윤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바로 그런 가르침을 오늘 이제 이어받아서 이제 거의 결론처럼 맺게 되는데요. 우리 15장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믿음이 강한 우리,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속에는 지금 바울이 자기 자신도 포함을 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앞서서 우리가 믿음이 강하다, 믿음이 약하다, 이 기준을 어디에다 두었냐면 율법에 대한 태도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부터 자유롭다라고 생각되는 사람은 믿음이 강한 자예요, 약한 자예요? 강한 자. 그리고 율법에 아직 내가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러나 율법도 지켜야 된다, 율법에 조금 매여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강한 자입니까, 약한 자입니까? 믿음이 약한 자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이거는 먹을 수 있다, 없다, 그래서 이거를 먹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사람 믿음 강한 자입니까, 약한 자입니까? 약한 자예요. 또 절기를 지켜야 된다, 믿음이 강한 자예요, 약한 자예요? 약한 자예요. 왜냐? 다 율법의 규정에 대해서 아직 얽매여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관점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믿음이 강한 자들에게 권면을 하는 겁니다. 믿음이 강하다라는 말,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 율법의 규정에 대해서
자유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권면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이 강한 자라면,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기 때문에 나는 믿음이 강하다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믿음이 약한 자들을 도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율법에 대해서 자유로움을 누리면서 아무렇지 않은데, 이를테면 뭐 음식 규정 그런 거 지키지 않아도 나는 괜찮고, 율법에 규정하고 있는 어떤 절기들 지키지 않아도 나는 괜찮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복음 안에서 나는 참된 자유를 누리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다 괜찮다. 그런데 당신은 괜찮은데 혹여 바로 그런 믿음에 묶여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도우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로 바꾸면 이게 무슨 개념이 되는 거냐면, 뭐 우리가 자주 비유로 들을 때 술 먹는 문제,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는 믿음이 강한 자는 술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일반적으로 보면은 물론 믿음이 강하면서도 드실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강한 분들은 술을 잘 안 드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믿음이 강한 분들, 나는 믿음이 강하기 때문에 술을 안 먹는다. 그러나 그런 분들을 보고 누구를 도우라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자들을 도우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약한 자는 그러면은 술을 많이 드시는 분들 아닙니까? 그런 분들을 도우라는 거예요. 왜냐? 이거는 지금 본질적인 게 아니고 무엇이기 때문에요? 부차적인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차적인 것이기 때문에 본질적인 것에서는 우리가 타협하면 안 되지만, 그건 일치를 추구해야 되지만, 부차적인 영역에서는 우리가 자유로움을 허락하고 그것을 사랑으로 역사하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믿음이 강한 자들이 약한 자를 도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덧붙이냐면 1절에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기쁘게 한다. 이 말이 오늘 아주 중요한 표현인데요. 나를 기쁘게 하려 그러면은 내 주장을 관철시키는 게 맞죠. 그렇죠? 나를 기쁘게 하려 그러면 상대방이 나의 주장에 따르도록 하는 것이 나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생각할 때는 신앙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술 먹으면 안 돼요. 그러면 이 주장을 관철시킬 때 상대방이 나를 따라줄 때 어때요? 나는 기쁜 거예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그러지 않습니까? 또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 이렇게 날씨가 좀 이렇게 우중충한 날은 뭐가 드시고 싶으세요? 뭐 부침개라도 하나 이렇게 부쳐서 드시고 싶고 막 그러세요? 부침개에다 막걸리 한 잔 이렇게 하고 싶고 막 그러신가요? 근데 어떤 분은 이렇게 이 날씨가 이렇게 우중충하고 꼬질꼬질한 날이면은 어떤 칼국수 같은 거 이렇게 드시고 싶어하는 분들 계신단 말이에요. 저녁 메뉴로 뭐 드셨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근데 나는 오늘 칼국수가 먹고 싶어. 그런데 이 옆에 있는 다른 성도분들이 오늘 같이 저녁을 먹기로 했는데 이 양반은 곧 죽어도 자기는 오늘 짜장면 먹어야 되겠대요. 그러면 내가 기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칼국수 먹어야 돼요? 짜장 먹어야 돼요? 칼국수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상대방 보고 나보고 따라오라 그래야 되죠. 이게 자기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오늘 칼국수 먹어야 되니까 너는 잔말 말고 나랑 같이 칼국수 먹자. 이렇게 해야 내가 기뻐지는데, 바울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믿음이 강한 자들이 믿음이 약한 자를 돕는데 그 핵심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마라. 그러니까 내가 칼국수를 먹어야 기쁜데 그것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자를 돕는다라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나는 오늘 이렇게 날씨가 우중충한 날은 기분이 왠지 꿀꿀하기 때문에 칼국수를 한 그릇 해야 돼요. 그러나 옆에 있는 상대방이 보니까 짜장면이 땡긴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의 기쁨을 잠시 미루고 저 사람의 기쁨에 동참해 주라는 거예요. 그게 뭐라는 겁니까?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를 돕는 거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해되세요? 예, 그런 관점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14장에서 이미 나누었던 내용인데 이걸 반복을 해가지고 이제 바울이 이어지는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2절 함께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자, 뭐라 그래요? 나를 기쁘게 하지 말고 누구를 기쁘게 하라고요? 우리 각 사람이 누구? 이웃을 기쁘게 하라는 거예요. 나를 기쁘게 하는 데다가 마음을 두지 말고 옆에 있는 이웃을 기쁘게 하는 데다가 마음을 두라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긴다고요? 그러면 선을 이루게 되고 덕을 세우게 된답니다. 말하자면, 다시 비유를 하자면 믿음이 강한 자에게 권면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사람이 훨씬 더 어찌 보면은 뭐라 그럴까, 이게 선택의 폭이 넓은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는 오늘 칼국수 먹어야 돼. 그러면 저 사람이 나랑 같이 칼국수 먹어주면 나는 기뻐요. 그죠? 그런데 상대방이 오늘 짜장면 먹고 싶대요. 그러면 상대방이랑 같이 짜장면을
먹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기뻐져요? 상대방이 기뻐지겠죠. 그죠? 근데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게 된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바득바득 우겨가지고 내가 먹고 싶은 거 상대방 먹어, 오늘 나 따라와 해가지고 칼국수 먹어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앞에 있는 사람이 먹을 때 어떻게 반응이 어때요? 완전히 이거는 막 그냥 자갈 씹는 표정으로 막 그냥 칼국수 먹고 그러잖아요. 기분이 별로 안 좋은 겁니다, 식탁에서. 그런데 내가 자진해서 상대방이 좋아하는 칼국수가 아니라 짜장면을 같이 먹어줘 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식탁의 분위기가 화기애애해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그렇게 함으로써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운다. 이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운다라는 이야기는 본질적인 것이 그것으로 인해서 방해받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예요. 아까 우리가 본질적인 게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그것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는데, 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경험하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것이 본질인데, 이것을 칼국수 먹을 거냐 짜장면 먹을 거냐 이거 가지고 싸우면, 이게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 나라의 이 본질이 훼손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믿음이 약한 자에게 그 사람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양보해 주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선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는 고스란히 그대로 유지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되세요? 여러분, 이거를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을 할 때 보면은 자녀들을 기쁘게 해주면은 부모님의 마음도 어떻게 돼요? 기쁘죠? 정상적인 부모는 다 그렇습니다. 대부분 다 그래요. 그러니까 자녀가 기뻐하게 되면은 그게 좋아요. 내가 비록 마음에 조금 들지 않아도 자녀가 좋아하는 일 같으면은 그것을 해줌으로 인해서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어제가 그 현충일 아니었습니까? 이 국경일인데 여러분들 어떻게 보내셨어요? 저는 그 아이들과 함께 어제는 얘들이 좋아하는 거 하러 가자 그래가지고 어디를 갔냐면요, 만화방에 갔습니다. 애들이랑 같이. 그 돈을 내고 한 2시간 이렇게 만화 보는 곳이 있더라고요. 저도 학창 시절에 만화방 몇 번 가봤었는데 별로 그게 제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막 이렇게 공기도 막 탁하고 맨날 이렇게 막 꾀죄죄한 냄새 나고 막 이래가지고 별로 가고 싶은 생각이 안 들었는데, 근데 이제 어제 애들이 가자 그래가지고 갔더니 깨끗하게 잘 해놨어요. 거기다가 막 이렇게 굴도 파놓고 막 아이들 앉을 수 있게 막 테이블도 만들어 놓고 그래가지고 거기에다가 2시간을 예약을 해놓고 이제 보는데, 저는 제가 엄청나게 만화를 많이 볼 수 있을 줄 알고 한 수십 권을 갖다 놓고 그때 내가 읽겠다고 했는데 뭐 나올 때 보니까 5권인가 읽었더라고요. 이제 그리고 나왔는데요, 여러분 그거는 저한테는 전혀 맞지 않는 취미예요. 저한테는 별로 그렇게 좋은 어떤 그 장소가 아니에요. 난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데 거기 왜 간 겁니까? 아이들의 기쁨을 위해서 간 거예요. 사실 조금 재미있기도 했어요. 애들이랑 같이 거기서 그 뭐 라면도 시켜 먹고 떡볶이도 시켜 먹고 뭐 이런 거 시켜 먹으니까 또 그런 재미는 있기는 있더라고요. 하여튼 그래서 그렇게 하기는 했는데, 말하자면 그게 뭐냐면 아이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서 부모는 어떻게 됩니까? 원래 내가 좋아하는 데 가려면 거기 안 가죠. 그냥 어디 바깥에 바람 쐬러 나가면 더 좋았을 텐데, 근데 애들이 그거 원하니까 갔더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자체로 그래서 그냥 함께 기쁨이 더 많이 생기는 겁니다. 지금 바울의 이야기가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 각 사람의 이웃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가 양보를 해주고 섬겨주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희한하게 거기에 경험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먹는 거 가지고 싸우면, 칼국수 먹을래? 짜장면 먹을래? 이거 가지고 싸우다가 서로 간에 갈라서게 되면 오히려 가장 본질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훼손되어 버리는데, 나를 기쁘게 할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좀 기쁘게 하겠다고 양보하고 그를 위해서 헌신을 해주면 거기에 희한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적인 가치가 고스란히 스며드는 일들이 일어나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거를 여러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2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갈라디아의 교회에다가 바울이 보낸 이야기인데,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들과 이렇게 함께 걸어가다 보면은 어떤 사람은 인생의 짐이 많이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어떤 분은 그렇게 인생이 큰 어떤 굴곡이 없이 편안하게 사는 분도 있지만,
또 어떤 분은 말 못할 그냥 수없이 많은 짐들을 짊어지고 가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의 짐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나누어 져 주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그 사람들의 짐을 나누어 져 줌으로 인해서 그분이 쓰러졌을 때 오히려 어떤 우리가 해당해야 되는 어떤 수습을 하는 것보다 지금 현재 짐을 지고 있어서 비틀거릴 때 그 짐을 나누어 짐으로 인해서 공동체가 훨씬 더 건강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죠? 그게 더 훨씬 건강해진다 이야기예요. 근데 그거를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짐을 서로 나누어 지게 되는 것을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한다라는 이야기는 예수님의 사고방식, 예수님의 행동 양식을 우리가 완전히 익히게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 그런 거였잖아요. 예수님은 늘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연약한 자들, 특별히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 스스로를 희생하셨잖아요. 남의 어떤 기쁨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이 자신이 마땅히 누려야 될 모든 어떤 권리를 포기하고 낮은 자리로 내려가셔서 섬기셨는데, 바로 그런 예수님의 어떤 행동 양식, 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라는 겁니다. 그게 짐을 나누어 진다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웃의 유익을 구하면서 살라라는 이야기예요. 그거를 3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한번 읽어보시죠. 3절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예수님도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자기를 기쁘게 여기려고 하신 게 아니셨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누구를 기쁘게 했다고요? 연약한 사람들, 조금 연약하고 죄인들, 이 사람들을 기쁘게 하시려고 무단히도 애를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을 기쁘게 하시려 그러면은 십자가를 짊어지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아니, 그 십자가 짊어지는 게 무슨 좋은 일이라고, 그게 무슨 기쁜 일이겠어요. 그렇죠? 그 십자가 짊어질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왜 십자가를 짊어지신 겁니까? 우리를 위해서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그들의 기쁨을 위해서. 그들이 본래는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들이었는데 그들이 의로움을 얻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참된 희락을 얻도록, 이거를 도우려고 예수님께서 스스로의 기쁨을 포기하시고 십자가를 짊어지신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법, 그리스도의 행동 양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아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연습을 하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여러분, 저희가 로마서를 읽어갈 때 처음부터 우리가 선언했던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 로마서를 읽을 때는 우리가 이 로마서를 성경에 말하자면 어떤 대본처럼 읽자, 성경을 대본처럼 읽어서 내가 배우라는 입장으로 읽어보자, 우리 이런 이야기 나누지 않았습니까? 배우는 성경을 읽을 때, 대본을 읽을 때 이걸 가지고 어떻게 행동할 것이냐라는 거가 최종 목적이 있어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내가 연기를 할 것이냐, 여기에가 최고의 관심사가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자, 또는 어떤 누군가를, 나를 기쁘게 할 것이 아니라 남을 기쁘게 하는, 그리스도께서도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자, 다 뭐예요? 우리에게 뭔가 행동을 요구하는 겁니다. 연기를 요구하는 거예요. 배우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배우들에게 그런 삶을 살아라라고 초청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어떤 꿈꾸는 교회의 어떤 이상적인 모습이 있어요.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 있어요. 그리고 성도의 어떤 모습이 있어요. 이 성도의 모습을 우리가 꿈꿀 때 무엇을 꿈꾸는 거냐면 한 분 한 분의 성도가 작은 예수님처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꿈꾸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지난 주일날 제가 그 주보에 나와 있는,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제일 뒷면에 안쪽에 보시면은 우리 교회 양육 체계도 해가지고 이렇게 그림을 하나 이렇게 그려놓은 게 있었어요. 아마 아실 겁니다. 그 집 모양으로 해가지고 5개의 기둥을 이렇게 펴놨습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 교회가 앞으로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고 싶고 또 우리가 준비하려고 하는 일종의 핵심 가치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어떤 교회의 핵심 가치는 그 밑바탕, 가장 중요한 것이 뭐가 있냐면 예배가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 이 예배의 밑바탕 위에 우리는 5가지의 기둥을 세워서 지붕을 얹고 아름다운 집을 지어보려고 그래요. 그 첫 번째 기둥이 뭐냐면은
필요 중심적인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전도를 하는데 그냥 내가 좋아서 전도하는 게 아니라 필요 중심적인 전도. 이게 어떤 전도예요? 다 상대방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채워주는 전도를 하자라는 이야기예요. 상대방에게 지금 진짜 고민되는 게 뭐냐? 인생의 고민이 무엇이냐? 저분이 가지고 있는 그 고민의 그 문제의 해결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는 그것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필요 중심적인 전도를 하자라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교회에 전인적인 소그룹이 많이 만들어지도록 준비를 해보자. 말하자면 그냥 행정 조직으로 남아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서로가 삶을 터놓고 함께 기도해주고 중보기도의 역사가 나타나는 이런 전인적인 소그룹의 기둥을 세워가자라는 이야기예요. 그다음 세 번째는 은사 중심적인 사역을 감당하자. 이 이야기는 우리가 그냥 연차가 되면은 알아서 그냥 아무렇게나 사역을 맡는 것이 아니라 내 달란트가 무엇인지, 내가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거기에 걸맞게 은사 중심적인 사역의 배치가 일어나고 거기에서 열매가 맺도록 우리가 사역을 배치하자. 우리 평신도의 뭐라 그럴까요? 기능을 극대화하자, 이런 이야기예요. 네 번째는 교회 같은 가정을 꿈꾸자. 가정이 건강해야 되는데 그 가정이 교회 같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가정, 이런 가정을 꿈꾸자. 그리고 마지막에는 세상을 섬기는 교회가 되자. 그렇게 우리가 5개의 기둥을 이렇게 쭉 나열을 해서 우리가 세워가려고, 그리고 이런 교회를 세워가기 위한 일종의 양육 체계로 5가지 1, 2, 3, 4, 5 나누어서 이렇게 제시를 해놨어요. 이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조금씩 더 자세하게 나누고 아마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우리 교회가 꿈꾸는 건강한 교회, 이 어떤 가치를, 그 집을 그냥 가치 이런 거를 다 헝클어 놓고 그 중에서 3개의 중요한 단어만 저보고 선택을 하라 그러면 저는 3가지를 꼽을 거예요. 하나는 복음, 그다음에 2번째가 성령, 3번째가 선교입니다. 복음,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 교회는 복음주의 전통에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교회는 복음주의 전통, 말하자면 복음의 밑바탕에 있다는 거예요. 그 무엇보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첫 번째 필수 과정 양육 사역인 이 뉴 라이프 보시면은 복음 안에서라고 돼 있어요. 복음 안에서 누리는 풍성한 삶. 어떤 성도이든지 간에 성도의 신앙의 출발은 복음 안에서부터 시작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복음 중심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주일날도 설교 시간에 그런 말씀 드렸지만 저는 이런 우리 개혁교회 전통, 복음주의 전통의 그런 어떤 기반과 함께 그 어떤 무슨 순복음 교회보다 더 뜨거운 성령의 어떤 임재, 성령에 대한 어떤 사모함, 이런 어떤 열정이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과 성령, 그리고 마지막 3번째가 뭐냐면 선교예요. 선교적인 교회. 이거는 그냥 우리가 저기 멀리 있는 어떤 이방의 민족들에게 선교사님들을 보내서 선교하자 뭐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선교적 교회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패러다임의 전환이에요. 뭐냐면 복음주의 교회, 또 어떤 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교회, 이런 교회들이 자칫 잘못하면 자기 내적으로만 역량을 집중시키고 에너지를 키워갈 때가 많이 있어요. 그게 때로 문제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교회가 복음으로 충만해지고 또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진 다음에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교회는 태생적으로 처음부터 바깥을 향하여 나아가는 운동성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한다라는 것이 이 교회 안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한 복판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뭐 일터나 또 사업의 터전이나 뭐 학교나 이런 곳에서 뭘 경험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경험하자. 바로 거기에서도 의와 평강과 희락의 가치를 우리가 구현해내자. 이게 선교적 교회입니다. 이 말은요, 교회가 그러니까 처음부터 태생적으로 우리를 기쁘게 하는데 만족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기쁘게 하면서 살아가도록 부름받았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교회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에클레시아예요. 에클레시아, 부름받은 자, 부름받은 자인 우리 교회는 우리를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왜냐? 예수님도 자기를 기쁘게 하시려고 사신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시기 위해서, 죄인들을 기쁘게 하시기 위해서, 타인들을 기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셨던 것처럼 우리도,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작은 예수가 되어서 살아가는 우리도 바로 그런 삶을 살도록 부름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러니까 타자 중심적인 다른 사람들의 기쁨을 위해서 부름받은 공동체임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자. 그게 선교적 교회의 운동의 가장 중요한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 교회가 앞으로 계속해서 함께 움직이려는 일종의 방향이에요. 내적으로의 충만함과 함께 외적으로 바깥으로의 우리의 에너지가 뿜어져 나갈 수 있도록.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바로 내부적으로 하나님이 더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저는 믿어요. 우리가 우리 안으로만 성장에 대해서만 이렇게 몰두하게 되면은 한계가 있지만, 우리가 바깥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건강한 에너지를 발산할 줄 알게 되면은 하나님이 내부적으로도 더 많이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바깥으로 우리가 더 많이 에너지를 뿜어낼 줄 알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내부에 더 많은 에너지들을, 또 어떤 은혜들을 충만하게 부어주신다는 얘기죠. 왜냐? 이게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기쁘시게 여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기쁘시게 여겼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자. 왜냐?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본질에 천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4절로 넘어가 보실게요.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 달리 말하면 이게 뭐냐면 성경이에요. 성경. 그죠? 성경에 기록된 바, 이 성경을 읽어서 우리가 뭘 깨닫게 되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을 기쁘시게 여기는 삶을 살았구나, 이걸 깨닫게 되면 그게 바람직한 성경 읽기다, 이런 말입니다. 달리 말하면요, 내가 성경을 많이 읽고 또 성경을 통독도 많이 하고 성경 묵상도 많이 하는데 자꾸 나를 기쁘게 하는 데에만 집중한다? 그건 잘못된 성경 읽기예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 성경을 깊이 묵상하는 사람일수록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남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길을 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길을 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그게 그런 길을 가도록 우리에게 인내를 허락하고 또한 우리를 위로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에게 뭘 주냐? 소망을 준다는 겁니다. 소망. 근데 이게 무슨 소망이냐? 내가 예수님처럼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그 소망을 성경이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런 소망이 우리 가운데 가득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소망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나도 살아야지, 이런 소망이 일어나야지,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나를 기쁘게 하는 그런 소망에 머무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오늘 내 기도의 제목의 대부분이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인지, 이 기도의 제목을 한번 우리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내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거 누구를 기쁘게 하는 겁니까? 나를 기쁘게 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우리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일터가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모든 어떤 내가 아는 사람들이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이 수준으로 점점 바깥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일, 나를 기쁘게 하는 일의 수준에 머물러 있지 말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점점 더 나아가도록 우리를 몰아내는 것이 성경의 역사예요. 성경은 우리를 그렇게 자극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런 소망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런 기도 제목으로 변화가 일어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운더리가 가족 바운더리 안에서, 혈족 공동체 안에서 내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일터를 위해서, 자녀들이 공부 잘하고 또 건강하고 이런 거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사실은 자녀들을 위한 것일 수 있고 또 뭐 우리 일터를 위한 것일 수 있지만 결국은 다 나를 위한 기쁨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그 수준을 더 뛰어넘어서,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지상 명령으로 이제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대선교 명령 아닙니까? 너희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러셨잖아요. 유대 제자들은 다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유대 공동체는 가족 공동체나 다를 바가 없었어요. 그러나 유대 공동체를 뛰어넘어서 그 다음 어디로 가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간다라는 이야기는 그냥
처음에 우리의 수준은 유대인 공동체 안에서 나를 기쁘게 하는 수준이었는데 여기서 점점 뛰어넘는 거예요. 선교적인 삶으로 나아갈 때 사마리아인들, 개처럼 돼지처럼 취급했던 그 사람들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이방인 땅끝까지 나아가서 그들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연습을 해보라는 겁니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위로가 필요하고 때로는 인내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살아보자,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이 하나님, 인내와 위로를 주셔서 예수님처럼 나를 기쁘게 할 것이 아니라 남을 기쁘게 하는, 그러므로 인해서 복음의 본질을 훼손시키지 않고 건강하게 만드는 데 집중하는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본받아 가다 보면 어떻게 되냐? 뜻이 같게 된대요. 하나의 뜻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나를 기쁘게 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그래서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가는데 앞장서는 이런 사람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뜻을 같이 한다라는 것은 로봇처럼 무슨 그냥 프로그램이 똑같이 다 되어 있는 무슨 이런 어떤 컴퓨터처럼 그렇게 동일하게 움직이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마음이 집중이 되면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게 되는데 바로 거기에 우리가 동참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아무리 적은 숫자일지라도 같은 마음을 품게 되고 뜻을 같이 하면 그런 사람들 어떻습니까? 무서워요. 그렇죠? 무섭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무섭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저 껄렁껄렁한 그 조폭들도 자기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보여주려고 어떻게 해요? 막 그냥 형님 이렇게 해가지고 모여가지고 막 손가락 깨물어가지고 막 혈서 쓰고 막 나는 오늘부터 모시기파의 이론으로 죽을 때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고 막 그러잖아요. 심지어는 막 그리고 막 문신도 같이 하고 막 용도 막 그려놓고 막 돼지는 안 그리더라고요 보니까 막 용도 있고 막 호랑이도 있고 막 이런 거 많이 막 그려놓고 뭐 하는 거예요? 우리는 뜻을 같이 한다. 우리는 하나다. 이런 거 막 이렇게 확인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가만히 봐보세요. 우리는요, 그 조폭들보다 더 무시무시하게 우리는 하나가 됨을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요, 조폭들은 이 손가락에 하나 깨물어 가지고 혈서를 쓰지만 우리는요, 오늘 성찬에 예수님의 피를 함께 마셔버리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함께 뜯어 먹겠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우리는 이 아주 그냥 거칠게 하나됨을 지금 경험하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를 함께 마셔버린다는 거예요. 무서운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함께 뜯어 먹겠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하자면 아주 거칠어 보이는 그런 이미지 속에 하나됨을 추구하겠다는 거예요. 왜요? 왜 우리가 예수님 피를 마시고 예수님의 살을 먹습니까? 예수님과 똑같이 살기로 결단하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게 지금 우리가 조폭들로 비유하자면은 다 새끼손가락 깨물고 이렇게 우리가 피를 지금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성찬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예수님과 우리가 다 함께 하나됨을 지금 경험하는 시간을 갖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시간들을 통해서 결국 우리는요, 내가 나를 기쁘게 여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저분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우리의 오야봉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까 우리들도 다 쫄자들이니까 예수님 따르는 쫄자들은 다 그렇게 살자, 그거 다짐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마지막 6절 봐보십시오. 6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피에 참여하고 예수님의 몸에 참여하고 또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된다라는 거, 이거를 궁극적으로 지금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성찬에 참여하고 또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처럼 나를 위하는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려고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려고 한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첫 번째 질문이 그거 아닙니까?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뭡니까? 사람의 사람됨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이 뭐냐?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될 때 그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위하지 아니하고 남을 위하여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삶을 살게 되고, 우리가 그렇게 살게 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아름다운 인생이 이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의 삶 속으로 우리가 날마다 참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요, 우리가 바로 그런 은혜에 깊이 젖어들 수 있는, 이게 복음이구나. 우리가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것에서는 하나를 이루고, 부차적인 것에서는 서로 간에 자유를 허락하고, 그리고 모든 것은 사랑으로 이루어가는 그런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이 수요일 저녁 예배에 함께 모여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케 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자기 자신을 기쁘게 여길 것이 아니요 남을 기쁘게 하고 다른 일을 위하여 섬기고 나아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존귀한 가치가 성취됨을 믿사오니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이루어지는 아름답고 복된 일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다른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희생하시고 그렇게 그들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길 걸어가게 하시고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에 참여할 때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